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가 무엇인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목숨처럼 지키는데요, 들으라라고 표현이 되니까 그냥 귀로 듣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는 이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또 그대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다면 무슨 의미라고요? 이스라엘아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순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삶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죠? 네, 이렇게 엉성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잘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신가요? 하나님 믿으시죠? 다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잘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참 많은 속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전염되지 않게끔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는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저 신도 믿어야 되고, 이럴 땐 이 신을 믿고 저럴 땐 이 신을 믿고 하면서 이렇게 때에 따라 신을 바꾸며 숭배하는 혼합주의 문화였으니, 그 가운데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선 이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함께 들어간다면 계속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심정으로 외친 겁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이 사실을 좀 들어라, 이 사실을 좀 믿어라 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발 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요, 또한 많은 신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좀 표현하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러니까 많은 것들 중에 넘버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리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상반기 제자 훈련을 선교와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우리 교역자들의 강의가 이렇게 딱 오픈되고 어떤 수업들이 열리는지 이렇게 또 지원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 몇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교사 출신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선교사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2024년 그리고 2025년 최근 2년 동안 제가 10번의 선교와 선교지 방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6번, 태국 2번, 필리핀 1번, 몽골 1번, 인도 1번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위한 비행만 30번을 탔습니다. 이게 말이 쉽죠? 거의 3달에 한 번 비행기 타고 나갔다, 선교하고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참 처음에는 이 삶의 반경에서 벗어난다, 이 바쁜 교회 사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에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나가면 새벽 예배를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떠한 즐거움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계속 나가다 보니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양도 해야 되고 또 교육팀도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꼭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선교를 또 하는 것이니 한번 나갔다 오면 밀려있는 일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럼 또 그거를 계속 해야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도 몇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역자가 그렇게 막 3달에 한 번씩 선교를 계속 나갈 수 있겠어요? 부교역자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꾸고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교지에 방문을 하게끔 하시는지 더 깊숙한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저의 어떠한 선교 여정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볼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위원회를 좀 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강하게 든 생각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남아라는 곳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시아는 그닥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인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곳은 힌두 땅입니다. 힌두교 땅인데요. 왜 이곳을 좀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화요일 날 출발할 네팔 또한 힌두교 문화 땅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참으로 정말 처절합니다. 그들은 3억 3천이라는 숫자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뭐 하나 세서 정말 3억이 될까라는 의심이 되지만 그냥 3억 3천이라는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힌두 문화는 삶이 종교이고 종교가 삶입니다. 그래서 신이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신들이 많습니다. 신상들이 많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지나가다 꽃을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불평불만도 없고요. 그런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크게 세 신이 있는데요. 세 신이 있습니다.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라는 신이 있는데요. 벌써 띄워주셨습니다. 브라흐마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요,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 창조를, 머리도 네 개예요. 그러니까 360도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신이고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창조의 신이 창조를 마쳤기 때문에 이 창조의 신을 숭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숭배를 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신들은 많이 숭배하는데 이 창조의 신은 그닥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전도 그 예배당도 몇 개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비슈누인데요. 이 비슈누 신은 우주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유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때 이 비슈누는 그걸 도와주고 막아주고 하는 역할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바타라고 하죠.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아가 나와서 그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뭐 참 많은 비슈누의 화신들이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이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부처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비슈누의 화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도교인들이 절에 가서도 부처에게 또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시바신인데요. 제일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아바타도 저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영화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시바신인데요. 이 시바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근데 이 파괴가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파괴시키고 새롭게 창조를 한다라는 그런 신인데요. 가장 인기가 좋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권에 가면 이 시바 조그만 그 조각들이 많고요. 많이 팔고 그림도 많이 팔고 뭐 택시를 타면 무조건 거의 시바신 있습니다. 네, 발음 잘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눈빛을 막 쏘셔가지고 그 시바신이 어떻게도 안 되네요. 네, 그런데 가장 인기가 좋은 신인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바가 첫 번째 아내를 잃고요. 이제 세상에서 단절을 하고자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고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파르바티라는 그 아주 예쁜 여신이 히말라야 산에 있는 히말라야 산의 딸로 태어난 아주 아름다운 여신이 이 고행하고 있는 시바신을 보고 한눈에 뿅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아름다운 외모로 저 멋진 시바신을 한번 꼬셔보고자 앞에서 알랑방구를 계속 끼는데 이 신이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시바신이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파르바티가 외모로 유혹하는 것을 마치고 어떻게 했냐, 시바와 마찬가지로 고행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고행을 하는 거예요. 수련을 합니다. 그러자 파르바티의 이 지독한 정성에 마침내 시바가 조금씩 눈길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남편 시바가 또 고행을 하러 들어갔는데요. 외로이 있던 이 파르바티가 홀로 목욕을 착 하다가 너무 외로운 나머지 자기 나온 때로 이렇게 빚어서 아들을 만듭니다. 때로. 그런데 이 파르바티도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니 청년도 아주 잘생긴 건장한 청년으로 아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파르바티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목욕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아무도 오지 못하게 여기를 좀 막거라. 아무도 여기 오지 못하게 좀 막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시바가 온 거예요. 시바가 집에 딱 왔는데 어느 한 청년이 자기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니 화가 나지요. 넌 누구야? 여기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둘이 싸움이 딱 난 거예요. 근데 결국 화가 난 이 시바가 자기의 삼지창으로 그 아들 목을 탁 쳐내버립니다.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이 파르바티가 보고 분개를 합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시바가 빨리 부하를 불러서 북쪽으로 뛰어가다가 첫 번째 만난 동물의 목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막 뛰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의 목을 베서 시바한테 갖다 줬고, 이 시바가 그 아들 머리를 코끼리에 딱 씌운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바로 가네샤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코끼리고요, 배 뚱뚱하게 나오고 이런. 네. 이렇게 이렇게 신이 되었는데요. 그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저 가네샤의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이런 뭐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신. 그래서 무언가 시작할 때 이 신한테 숭배해야 되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야 될 때 가서 숭배하고, 또 무사하게 일을 시작했다가 마칠 수 있게끔 할 때. 그래서 이 가네샤도 매우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네샤도 뭐 택시라든지 차, 버스 뭐 이런 데 많이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하면 3억 3천 만들지 않을까요? 네, 너무 재밌다고 또 그쪽에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인도 힌두 대학에 큰 예배실로 갔는데요, 거기서 또 희한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소신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 그 앞에 사람들이 가서 종을 땡땡 한번 칩니다. 땡땡 치고 소 옆으로 가서 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속닥속닥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소 머리 앞에다가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꾸벅하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줄을 서고 가서 땡땡 속닥속닥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 소상을 보니까 귀만 맨들맨들해요. 사람들이 계속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대니까.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그래서 그때 그냥 제 우스갯소리로, 아, 너네들의 신은 잠을 자고 있어서 깨우나 보다. 나 왔어요. 이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귓속말로 내가 할 얘기를 하고 가나 보다 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정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소가 바로 시바, 아까 그 시바가 타고 다니는 소입니다. 시바가 타고 다니는 소고, 그 소를 숭배하는 것인데, 이 신의 이름은 난디라는 건데요, 이 난디라는 이 황소입니다. 시바가 고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리를 계속 비우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내 소원을 얘기할 때 시바한테 말을 못하니 시바가 타고 다니는 황소에게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길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귀에다 갖다 대고, 제가 이 설명을 했더니 한 장로님께서 소 귀에 경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돌아오면 그걸 기억하고 다 말해줘라. 그러니까 참 어떤 일리죠? 네, 그렇게 하는 그 또 황소를 저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길거리에서 소가 그냥 막 돌아다녀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소고요. 절대 도축하지도 않습니다. 신성하게 대우를 하지요. 이렇게 다 가져다 붙이면 신이 됩니다. 참 재밌는 신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요, 참 이렇게 만들면 정말로 3억 3천은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힌두 문화를 다니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인도의 선교지, 힌두교의 문화권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경이라 들어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오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3억 3천이라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다 숭배해야 되고요, 다 모셔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이거 놓친 거 아닐까, 저거 놓친 거 아닐까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신을 숭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하십니다.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헛된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 내 육체의 힘과 물질, 즉 모든 나의 전 인격적인 것,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감정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감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저만 그랬죠? 네. 그런데 그 감정이 살다 보니까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때문에 산다. 어떠신가요? 점점 정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요. 네, 오 하셔도 비웃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 때문에 산다고 해도,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신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태도와 그 자세는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오전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하면 몇몇 특별한 선교사님들이 하는 어떠한 활동, 혹은 또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교회의 어떤 사역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그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흘려보내줘야 된다.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요, 꼭 해외로 나아간다,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자리,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의 선교적 삶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됩니다. 참 행복한 것이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프 양일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화요일이면 환당식을 떠나는데요, 이 네팔 룸비니라는 그 지역,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오전 예배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언뜻 말씀해 주셨지만 그곳은 바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불교의 거대한 성지입니다.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찬 힌두교의 땅이고요. 3500년 전 그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영적 위기감과 척박함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곳이 룸비니입니다. 그 영적인 어두운 곳에 우리 양일교회를 통해서 네팔 호프 양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땅을 향해서 이곳의 주인은 부처도 아니고 3억 3천의 그 신들도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선포를 우리가 그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 땅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 선포하는 구원의 깃발을 그곳에 우리가 꽂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이 힌두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우상을 버리고요, 3억 3천이라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도 선교입니다. 기도로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교회 건물 짓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헌금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로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우상 앞에서도 그 네팔의 어두운 땅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 붙들고 들으라,
행하라, 순종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헛된 우상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쉐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모세가 외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뜨거운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담대히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화요일 그 영적으로 어두운 네팔로 우리를 향합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상의 본거지인 한복판에 세워진 그 네팔 호프양엘 교회가 헛된 신들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적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